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9장도 생각해 보면 구약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 옛날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고,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제사로 한 번으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래, 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이 그것인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적용이나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래도 좀 적용하기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너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해서 늘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 말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말씀들을 보다가 아니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9장의 결론을 27절과 28절로 맺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건데?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고 멋지고 여러 이야기를 붙여도 우린 다 죽음 앞에 설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음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모두에게 걸려있는 진리가 오늘 본문 9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피해 제사, 예수님의 보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너가 다 죽기 때문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 드러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 본질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안 가진 척 할지는 몰라도 그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림들을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앞에 서야 될 존재이고, 그것을 조금 생각하지 않고 밀어놓더라도 늘 나는 건강이 괜찮을까?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 좋지 않다라고 나오면 관리를 해야지. 결국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년 만년 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 죽음의 그 거리가 가깝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본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지. 모든 사람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 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후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해요. 저도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 신방을 하다 보면 한 300가정 정도의 신방을 하다 보면 40대 이상이 되는 그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 지금은 더 아래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후에 내가 계속
이 경제활동과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부 다 해요.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노후에 대한 고민들보다 우리가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과연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인 그 노후를 넘어가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나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기보다 예수를 믿고 현세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신앙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시간을 바라는 그 종말의 때를,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현실만 있다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서신서를 잘 보십시오. 잘 읽다 보면 예수 믿고 잘 되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죽음 앞에 서야 될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모두가 살아갔었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을 바라보는 이들이 오늘 내가 무슨 반찬 먹었냐 가지고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선은 온통 이 땅에 다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 오늘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이다, 이건 장담하시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병원에서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간단한 수술이었는데요.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도 못 깨어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마지막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하러 들어갔다가도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님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냥 수면으로 내시경 하려고 했다가도 못 깨어나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12월 첫날부터 모여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설교 이렇게 하고 가서 오늘이 저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또 12월입니다.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결국 예수님을 찾고 길을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언제 찾게 될까요? 삶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28절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다르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 이건 뭘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건 연상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9장이 다 그 이야기니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여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부르고 쉬운 자라고 부르는 그곳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다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도 볼 때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로 들어갔다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 사역을 하고 나와서 죄사함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남이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죄 사함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27절로 보자면 죽음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오늘 28절로 보자면 주님을 만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날 기다림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결국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이 없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일 겁니다. 어떤 시험이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다리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늘 밀어내곤 하죠. 아직은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또 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언제일지를 모르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